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의식주에 대한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아주 인생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도 있지요. 의식주 문제에 대한 초연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도인이어서가 아니라 윗선이 가미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분들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분노한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집을 향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날이 저물었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노숙하게 된 야곱이 돌 하나를 취해 가지고 베개로 삼고 잠을 자려고 합니다. 그때 야곱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성경은 야곱이 믿음의 족장이라고 말하죠. 그런 야곱도 하나님 앞에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구하면서 자기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10의 1조를 드리겠다라고 서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의식주 문제에 대하여 초연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의식주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해 나가는 기본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의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기간 동안에 그 40년,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야말로 광야거든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먹을 것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마실 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의식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와 복된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첫째,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의식주에 대하여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의식주에 대하여 구하지 말라, 의식주에 대하여 힘쓰지 말라, 일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주님이 강조하신 게 뭐냐 하면 의식주 문제에 대하여 염려하면서
구하지 말라. 그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누가 말했습니다? 근로의 종교라고. 물론 저는 기독교가 종교의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도 볼 때 기독교는 근로의 종교, 일하는 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많이 나와요.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주님의 그 일하심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새벽에 밤늦게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야말로 타이트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야말로 일하는 삶이셔서 그가 어릴 때는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어요. 아마 그 요셉이 좀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열심히 일하셨지요. 이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마다 산업과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생활이 굉장히 향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게으른 자여 뭐에게 가서 배우라 그랬죠? 개미에게 가가지고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감독자도 통치자도 없어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너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너가 어느 때까지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너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 이하에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하지도 말게 하라,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거든 죽어라 그 말이에요. 아니, 안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건 죽잖아요. 일하기 싫거든 죽으라 그러면 좀 그러니까 일하기 싫거든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일도 안 하고 막 많이 먹지 말고 먹지 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의식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왜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25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몸이 더 중한 거예요. 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생명과 몸을 주셨는데 이 귀중한 몸을 주셨는데 어떻게 음식과 옷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26절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염려될 때 새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새를 보든 뭐 까마귀를 새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백합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덜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나니, 하나님께서 입히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도 귀하지 아니하냐. 또 왜 염려하지 말라고요?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한다고 됩니까? 내일 어떤 일이 있는데 내가 그거 어떻게 감당하지? 염려한다고 됩니까? 목사는요, 토요일 되면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저는 벌써 목사 된 지도 오래되고 우리 교회 온 지도 좀 됐잖아요. 그리고 저는 22살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임명하니까 한 거죠. 그래도 그때는 잘해보려고 설교도 저 두구동 가에 가보면 그 천이 있거든요. 그 아버님이 그때 그 구수동에서 목회하셨기 때문에 어른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수요일 밤에 너 한번 해봐라고. 22살에. 그럼 저는 그때 과음만 지르면 잘하는 줄 알고 하여튼 써가지고 과음을 지르고 아주 설교도 오래 했어요. 오래 하면 잘하는 줄 알고. 근데 나중에는 한 반 정도 하고 나니까 제가 목이 약하고 목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전하는 저도 어렵고 듣고 있는 성도들은 더 어렵고. 그래도 그 두구동 천에 가가지고 그 설교 준비한 거 가지고 가가지고 그 앞에서 사람 없는가 보고 돌들 앞에서 내과 앞에서 그거를 외치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목사는 토요일 저녁이 되면 굉장히 다른 목사님은 모르겠고 저는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은 될 수 있으면 어디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냥 집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일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준비한 말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아멘으로 받고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긴장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는 언제가 제일 좋은 줄 알아요? 주일 저녁이 제일 좋아요. 이제 모든 거 다 감당하고 왔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고 왔으니까. 근데 여러분, 목사가 토요일날 아니면 여러분이 다음날 무슨 일이 있는데 내가 뭘 이걸 감당할 수 있겠나? 염려한다고 해서 변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따라하세요. 맡기라.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내가 그 모든 거 채워주겠다. 내가 역사하겠다. 그러니 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너의 힘으로 살아오지 않았지 않느냐? 내 힘으로, 내 은혜로. 내일도 모레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아신단 말이 뭐예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시기만 하고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의 걱정거리, 여러분의 의식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분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염려합니다. 그리고 염려하면서 늘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께서 은혜를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기에 염려는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고 하루하루를 자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보내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을 주셨고 성령님을 오늘 또 전에 보내셨고 지금 또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겠느냐? 지금은 소천하셨지만은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거의 은퇴가 다 됐을 때 저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김 목사, 나는 이제 거의 다 됐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 이 말은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하는, 자기는 평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목회가 은퇴가 다 됐으니까 나는 이제 거의 끝났는데, 아니 그때 막 시작하는 저보고 야 너는 어떻게 해? 그런데 제 아들을 보니까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 너는 어떻게 할래? 앞으로 교회가, 한국 교회가 아니면 많은 것들이 지금보다도 더 어려워질 건데 아들아 너 어떻게 할래? 저는 입 밖에도 나는 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설교 안 해도 되겠다. 저 답이 다 나왔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니까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걱정은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역사할 거니까 아무리 상황은 어려워져도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럼 염려할 것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입 밖에도 아들아 너 앞으로 어떻게 할래? 이 목사의 길이 어려운데 앞으로 더 어려울 건데 한 번도 나는 그 믿음 없는 말로 여깁니다. 우리 아버지는 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번 따라해보. 이런 배짱이 좀 있어야지. 하나님이 하실 건데 여러분 모든 일에 그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할 건데, 교회 하나님이 역사할 건데, 나라 하나님이 역사할 건데, 가정 하나님이 우리 가정 책임지실 건데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십시오.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십시오. 아무리 내 손에 보이는 것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완전히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불신의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헬라어 원문은 텐 바실레이안 카이텐 디카오 오스넨 아우투. 이 말은 그의 왕국, 그의 나라, 그의 왕국, 그의 의, 그 의가 아니고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 모든 것, 이것을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왕국,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 타오타 판타, 이 말은 뭐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따라하세요.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응? 여러분 우리는 사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죠. 이게 뭐예요? 통틀어 경제 문제죠. 우리는 경제 문제에 시달립니다. 옛날에 미국 선거에 보니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문구도 있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경제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서로 물어뜯고 싸워요. 어찌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경제 문제요, 돈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경제 문제는 사실은 정치 문제예요.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오랫동안 살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에 대해서 선거래 아주 좋은 점 나쁜 점을 지적한 것이 있죠. 특히 한국 사람을 일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한국 사람이 더 좋다는 거예요. 한국이 더 좋다. 그런데 그 책을 쭉 서다가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하면은 한국을 바라보면서 그 일본 분이 정치만 조금 잘해주면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인데, 저는 그 말에 동의가 됐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 국민들 참 좋습니다. 무슨 언짢은 일이 있어도 건망증이 많아가지고 또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 한국 분들 보면 창의력도 좋고 머리도 좋고 부지런하고 다 좋은데 민족을 인도하는 정치인이 잘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이 모양이다.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왜 못할까? 양심의 문제예요. 양심을 버렸고 양심이 병들어 버렸어요. 기술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틀린 것입니다. 양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심은 다시 말하면 도덕성의 문제예요. 도덕성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잘하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뭐가 없느냐? 도덕성이 없어요. 그럼 그 도덕성의 뿌리가 뭐냐? 종교입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뜻을 묻는 그런 분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야 도덕성이 삽니다. 바른 종교 없는 도덕성은 없어요. 바른 신앙이 있을 때 바르게 정치할 것입니다. 경영도 사실은 도덕성 문제예요. 진실성이 있느냐, 도덕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가 있잖아요. 그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에브라임 링컨은 참 기도를 많이 했던 미국의 대통령이었지요. 남북이 서로 싸워야 하는 슬픈 사실로 인해 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한 번은 조찬 기도회가 열리는데 한 사람이, 대통령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셔서 우리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밤낮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틀림없이 우리 북군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때 링컨이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제 생각에 그 기도는 잘못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싸우사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는 거예요. 근데 링컨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싸워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겠다는 기도를 해 주십시오. 나 중심의 기도를 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주기도문 또 보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초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그 뒤에는 일용할 양식 쭉 나오니까 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모든 것을 위하여. 여러분, 사실은 주기도문은요 그렇게 나눌 것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모든 것의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느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더 간절히, 더 열망을 가지고 더 힘써서 일을 하기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살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사는 것. 그러면 왜 물질이 있어야 되나요? 그 나라와 그 을을 더 효과적으로 섬기고 이루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의존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때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분에게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와 그 을을 위하여. 왜 우리가 건강 위하여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을을 위하여.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갔잖아요. 그런데 집을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해가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거지가 됐습니다. 지엄 열매도 잘 먹지 못합니다. 배불리. 근데 그가 그때 생각을 하죠.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그가 이제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할 때 아버지가 입을 막아버려요. 아니야, 너는 잃었다가 찾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에요. 탕자는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기의 것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잠언 14장 34절에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나 죄는 나라를 욕되게 하고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그 나라, 그것을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있어요.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다 다릅니다. 그게 뭐 재물이든 뭐 은사든 뭐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 때 내 힘만으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더해 주시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따라하세요. 더하시리라. 모세는 지팡이 하나 있었어요. 가진 게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는 쫓겨나가가지고 도망가가지고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잖아요. 나이 80에 이제는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너가 애굽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바로에게서 인도해내라.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하여 가서 말도 잘 못합니다. 뭐 온갖 핑계를 다 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꾸중하시고 보내십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거는 뭐 하나밖에 없어요? 지팡이 하나. 근데 그게 누구의 지팡이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 손에 들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혼자서 지팡이 내밀어봐야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뜻과 그 나라를 위하여 인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손에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내밀매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 양식이 비같이 내리는 온갖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더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채워 주셔야 돼요. 좋은 밭에 떨어짐에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더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 나라, 그 을을 구하여 나아갈 때 다른 모든 것도 다 내가 책임져 주리라.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